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연주를 해준 우리 김지은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6일인 금요일 이태원역 앞 도로에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영하 10도를 육박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추모제에 함께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계도 이 추모제에 참여했죠. 그리하여 함께 외쳤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처럼 나약한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 함께하며 어떤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옳다면 2019년 어느 날 저희 루터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강제 철거를 당한 상인들을 위한 이 길거리 예배에서 설교하시고 또 성찬을 집례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는 그 동료 목사님을 응원하고 또한 격려할 겸 저도 그 길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그 예배를 통해 보고 배우고 또 느낀 점은 사람들이 매우 힘든 상황일수록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큼 당사자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큰 위로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7장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의 형제국인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방국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형제국인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이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 매우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계시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면서 어떤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라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더욱이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전해졌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을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해서 아마 추측하건대 요셉의 마음은 이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 등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 마음 안에 서로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간통죄로 회당에 고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똑같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요셉에게도 전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과연 그 순간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요셉이 잠에서 깬 후에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말을 전해들은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은 거죠. 그리하여 남유다는 아스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요셉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즉 요셉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똑같은 말씀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건만 결과는 서로 달랐던 거죠. 한 사람은 나라를 멸망으로 치닫게 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신 그 역사의 시간 속에 함께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의 아하스 왕이나 요셉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전해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생기죠. 예를 들면 건강하던 나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고 또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또한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실존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또는 언제그나 걱정했던 자식들이 막상 이제는 컸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도대체 나의 삶은 어디로 갔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만의 삶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뿐 아니죠. 옛날보다 세상은 참 편리해지고 또한 많이 좋아졌건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들의 삶의 외로움은 더해가며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의 걱정들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고통의 순간을 잠시 잊으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모두 좋은 방법들입니다. 하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힘든 순간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패역했던 그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 사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 그리고 적대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선교의 열망을 잃지 않고 끝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 낙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인사의 말처럼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저도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나 요셉과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항상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